선교 주일입니다. 선교란 쉽게 말해서 해외 나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 사회 속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교회에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사역의 중심에는 항상 영혼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비전을 따라 평생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방 땅의 선교지였던 마게도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에까지 가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행적을 우리는 사도의 행전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었고 더 나아가 그 행전은 선교 행전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는데 그 능력을 체험한 후에 그는 로마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이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실질적으로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었을 때에 이 로마를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러나 로마가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를 거쳐서 당시 땅끝이라고 여겼던 서바나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비전으로 출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패자는 지난 시간만을 생각하고 평범한 사람은 현실만을 생각하고 비전의 사람은 미래를 바라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비전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이루어질 꿈을 꾸고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이루어질 일들을 노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도 하나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비전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한 비전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오늘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키우는 그러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드려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사는 세상은 매우 악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캄캄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할 것들을 비전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하박국은 국가와 민족이 여호와 영광으로 충만할 것에 대해서 그는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 하박국서 2장 14절에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그는 고백을 했어요. 이런 비전의 사람은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세상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송을 부를 때에
그냥 젊은이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정말 깊은 찬송을 한번 불러보자고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서리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아멘입니까? 아멘. 이번 주 목장 예배 때 함께 모은 식구들하고 함께 많이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본문을 보면서 처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열방을 향한 바울의 비전입니다.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안 돼요. 요즘 말로 말하자면 비자를 신청했는데 계속해서 캔슬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22절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이 이럴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로마로 가려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했는데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게 되어지면 사실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서바나, 스페인이에요. 그런데 그 가는 과정 속에서 꼭 로마를 들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이 지방에 이럴 곳이 없고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바울은 그리스도 해안을 따라서 에덴과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면서 주변에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어요. 그리고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지역에 개척할 장소를 찾지 못하면서 이 지방에 이럴 곳이 없다, 이제 떠나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를 선교하자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는 당시에 세계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기를 잡으려면
고기가 많은 곳에 가야 되는 것처럼 바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로마로 가는 것은 선교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는 인구가 400~500만 명이나 되어지는 세계적으로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고 로마에 세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소위 수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 로마였어요. 그래서 로마를 세계 선교의 거점 도시로 삼고자 원했던 거예요. 선교학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관문 도시라는 것과 또 하나는 거점 도시라는 거예요. 관문 도시는 복음이 들어가 통로로 되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지역, 그를 보통 관문 도시라고 말을 하고 있고, 거점 도시라는 것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천에 살고 있는데 인천은 복음에 있어서 관문 도시예요. 왜? 인천 공항을 통해서 다 나가잖아요. 관문 도시. 여러분,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들도 이 전략을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9세기 말에 조선 땅은 평양과 서울이 대표적인 도시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보다도 평양이 더 중요했던 것은 왜 그래요? 평양은 중국 대륙과 가까웠어요.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온 통로를 보게 되어지면 크게 두 가지의 통로인데,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것과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통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중국을 통해서 쪽복음을 번역하고 이제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평양이잖아요. 평양. 그래서 우리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신대학이 실질적으로 바로 그 전신이 평양에 세웠던 평양신학교가 그 전신이에요. 그곳에 평양신학교를 세웠고, 숭실대학의 모체인 숭실전문학교도 세웠고, 수많은 중고등학교를 선교사들이 평양을 중심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이 나라를 복음화시킬 때 1907년도에 평양에서 폭발적인 대부흥운동을 일으키는데, 1907년도 평양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는 경의선을 타고 위로는 신의주로, 해주로, 그리고 개성으로, 인천으로, 서울로 이렇게 번져 나갔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3대 도시 그러면 어디를 말해요? 서울, 부산, 인천을 말하잖아요. 우리 인천은 바로 복음이 나가는 관문도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언더드와 아펜젤러를 제일 먼저 인천 땅에 밟게 하셨고, 이제는 인천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지로 나가고 있어요. 여름철에 한번 여러분 공항에 가보세요. 단체 티를 입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가는지. 저는 우리 팀이 나갈 때 이렇게 나가보면 여기저기서 나이 드신 분, 젊은 사람들, 어린아이들까지 단체 티를 입고 나가는 모습을 봐요. 그때마다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이 밟는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재가 나타나고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달라. 물론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는 뭐 미얀마 간다, 캄보디아 간다 이렇게 들리는 것도 있지만, 먼 발치에 보면 어느 나라를 가는지 모르죠. 그냥 티샷을 입고 오면 뭐 증인 이렇게 써붙어 있는 데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오직 예수 그런 티셔츠를 입고 나가죠. 멀 발치에 보면서도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지만 저들이 가서 땅을 딛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천이 복음의 관문도시예요. 관문도시.
매우 중요해요. 그 사도 바울이 보세요. 23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가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로마가 아니었어요. 드넓은 스페인의 이베리아 반도였어요. 끝없이 땅 끝으로 생각하는 그곳을 향해서 그는 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일평생 개척자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운 다음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어느 정도 되면 자기의 제자였던 디도에게 맡겼던 디모데에게도 맡기고 제자들에게 맡기고 다른 도시로 가서 다시 개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고 속에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지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렇게 말을 해요. 자기는 끊임없이 심는 존재래요. 심는 존재래. 키우는 존재는 아볼로가 해. 키우는 존재는 디도가 하고 디모데가 너희들이 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실 거야. 그리고는 그 땅을 떠나서 또 심으러 가고 그 땅을 떠나서 또 심으러 가고 그 땅을 떠나서 또 심으러 가고 끊임없이 소아시아 지역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팔레스틴을 넘어서 세계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안정화된 삶을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되면 안주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개척은 글자 그대로 개척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파송을 받았을 때 누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생활하고 그 속에서 사역할 수 있는 넉넉한 자금이 지원되는 것도 아니에요. 쉽지 않다고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리고 삶의 배경이 다른 그곳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 쉽냐고 쉽지 않다. 엊그저께 전대기 선교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기도 시간이었는데 한참 기도하고 나서 보니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전화를 달라고. 카카오톡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나타나길이에서 베트남 국경을 향해서 한 40분 정도 가게 되면 거기에 부산의 모교에서 평신도 선교사를 파송해 갖고 사역을 잘 해왔대요. 그래서 고무나무를 심어 갖고 평신도 선교사가 와서 이제 고무를 이제 나무에서 빼서 팔고 그랬겠죠. 그랬는데 교회를 2개를 개척해서 사역을 잘 하셨는데 그 농장의 일꾼들을 위해서 그 농장 안에 교회를 하나 세웠고 그 바깥에 동네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 줬어야 되는데 그 뒤에 파송해 주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나이가 90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철수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전대식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이것을 맡아달라고 그 요청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맡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저한테 전화를 했을까요? 네? 왜 전화를 해요? 아니 그거 맡으면 사역자 도와주면 사역자 사례비 줘야 되는 거고 그 교회 운영하려면 운영비 들어가는 거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속으로 했어요. 내가 너 얼마나 지금 우리 교회가 힘든데 교회 지어놓고 들어가지도 못한 얼마나 힘든데. 제가 웃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영혼들은 어떻게 책임져?
그랬더니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하고 있잖아요. 두 군데. 그러니까 사모님이 한 군데 설교하고 선교사님이 설교하고 그 사역자 가운데 또 하나 키운 친구가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어떻게 해보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받아야지. 그랬더니 목사님 받는다는 게 단순히 받는 게 아니에요. 빛의 교회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한테 또 못을 박더라고. 알아. 받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선교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어떡하겠어요? 그 영혼들에 대해서. 한국 사람 떠났다고 교회 문 닫고 그만두겠어요? 여러분 개척자는 꿈이 크면 클수록 힘이 들어요. 개척자는 꿈을 키워낼수록 더 어려워요. 개척자는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든 것만 있어요. 저는 아이 둘 데리고 개척을 해봐서 알아요. 교회가 부흥돼도 쉽지 않은 게 뭔 줄 아세요? 저희 집에 있는 피아노가 세 대가 교회로 들어왔어요. 시집 올 때 아니 교회가 부흥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교육관 만드니까 피아노가 필요하대. 피아노 살 돈이 없으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시집 올 때 해온 거 좀 갖고 나가면 안 돼? 그래갖고 또 갖고 나왔죠. 그래가지고는 또 이제 피아노 하나 어떻게 알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음악 전공했으니까 집에 피아노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 피아노를 어떻게 하나 사놨어. 그랬더니 또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또 옆에 또 피아노가 또 필요하대. 그 타고 보니까 가지고 나가지. 그래서 가지고 나가고 교육관 생겼다고 해서 시집 올 때 해온 전축 다 교육관 나갔지. 이게 교회가 부흥된다고 편안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편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24절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지나가는 길이래. 지나가는 길. 로마가 지나가는 길이래. 그리고 너희들과 얼마간 사귀다가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원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서바나로 가고 싶은데 로마에 갈 테니까 너희가 나를 좀 로마 교회가 나를 파송해 주면 안 되냐 그 얘기예요. 워낙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기도 지원과 선교비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니까 안디옥 교회 갖고는 너무 미안하고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주는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땅끝 선교의 중심 센터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사고 속에서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받는 것이 복된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이 사고와 이 철학을 가져요. 사도 바울이 열방을 향해서 방향은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선 엄청나게 헌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랬는가? 25절 26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이런 교회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케리그마와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예요. 케리그마는 말씀 전파죠. 전도. 코이노니아는 친교와 구교제입니다. 디아코니아는 봉사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어렵다 보니까 교회도 어렵게 되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 먹은 거예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을 다니다가 그곳에 헌금을 해갖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물질로 표현되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에게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서 선교사, 여성 선교사, 싱글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자기 장롱 속에 옷이 있으면서 추운 사람에게 왜 추워 떠냐고 그렇게 말하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쌀독에 쌀이 있으면서 굶주린 사람에게 왜 굶냐고 말하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니면서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헌금을 하게 될 때 지금 있는 교회들은 넉넉해서요? 넉넉해서요? 해줄만 해서요?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3절에 보게 되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져요? 옥에 갇혀지고 그 옥에서 실질적으로 고통과 고난을 바울과 실라가 당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환란이 있었다고 데살로니가전서 6장 6절은 말하고 있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는 동족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다 어려웠어요. 고린도서 8장 2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노라. 있어서 한 것이 아니래요.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했대. 어떻게 극심한 가난인데 풍성한 연보를 했을까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고린도서 8장 18절 19절 22절까지 보면 물질만 보낸 것이 아니라 사람까지 같이 보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요한 한 기조를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5장 27절에 보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영적인 것만 나눠 주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받았다고 하면 물질도 오고 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지역 개척 교회들이 어렵다고 말을 해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되어져요? 개척 교회들이 우리가 복음을 들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려워도 헌금을 하자 해서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주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뭐라고 말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정적으로 돕는 일도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28절 29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일을 마치고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왜 이렇게 했을까?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보면 그 작은 교회들이 헌금해서 가져왔다고 한다면 이 모체인 예루살렘 교회 입장 속에서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입장 속에서는 뭐 헌금 가지고 왔으면 복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나간대. 여러분, 지금 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헌금하시오 하는 게 무슨 복된 길이에요? 부담 주는 길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된 길이래요. 복된 길. 그리고는 로마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서반으로 가기를 근원했어요. 이 일을 하면서 오늘 30절부터 쭉 보게 되어지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 거 보세요. 30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록.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록. 이런 사도 바울이 어떤 존재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31절 상반절에 보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왜 그래요?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이러다가 내가 죽지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한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 보십시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라. 여러분, 40여 명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소식을 듣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로 건짐을 받게 해달라. 저는 목회를 하면서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 사역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내고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눈물 어린 기도가 있기에 내가 견디고 버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아요. 저는. 그래서 감사하고 고맙고 정말 눈물이 나요.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데 버틸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모른대요. 아니, 성령에 매여서 가게 되면 승리만 있어야 되는데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붙잡혀서 가는데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얼마나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시키지나 말든지 일을 시켜놓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 사도 바울이. 제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 건축을 시키지 말든지 그러면 돈을 주든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성령에 이끌려서 하는 거예요. 이끌려서. 그런데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이게 개척자의 형식.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좀 더 알게 됐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32절에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나 쉬고 싶어. 너무 힘들어. 내가 너희한테 간다 하면 좀 쉴 수 있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가는 것이 꿈인데 그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너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40명이 모아서 자기를 죽인다고 달려들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헌금을 가지고 가는데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왜 그래요? 당시에 무슨 비행기를 타고 갑니까? 아니면 온라인으로 은행에서 입금을 시킵니까? 현찰을 가지고 가는데 중간에 강도를 만났으면 다 뺏기잖아요. 그 어려운 개척교회에서 돈 받아가지고 갖다 배달하러 가는데 중간에 다 뺏기면 어떡할 거냐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면서 이 고통 속에 있는 내가 너희들한테 가면 좀 쉬고 싶다. 밥이라도 좀 함께 제대로 편하게 먹고 잠이라도 좀 자고 싶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5장 33절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부탁한 것처럼 여러분 서로가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를 하시라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 뭐라고 말을 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을 잘하니까 어떤 분이 와서 어떻게 목사님 그 목회를 잘합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데리고 그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니까 그 강대상, 설교하는 이 강대상 밑에 기도실이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300여 명이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3층에 있을 때 그랬잖아요. 3부 예배에 오실 권사님들은 2부 예배 시간에 와서 기도실에 가서 2부 예배 기도하시고 2부 예배 끝난 권사님들은 집에 안 가고 어떻게 해요? 3부 예배 위에서 기도했잖아요. 저는 방법을 알아요. 앞으로 이사 가면 그 제도도 또 도입할 거예요. 그 집에 가지 말고 예배 위에서 기도하라고. 예배 위에서 기도하라고. 말씀 정리합니다. 빛의 교회는 이름 자체가 선교적 교회예요. 열방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 새로 탄생이 되었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있어서도 미전도 종족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필리핀의 빌란 종족과 바두이 순다, 끄롱 브라우 종족, 캄보디아, 인도네시아까지 끊임없이 했잖아요. 그 풍성한 열매를 우리는 맛보았다고요. 그 어려운 IMF 때도 선교적 재원과 선교 비전을 놓지 않았어요. 그 힘들고 어려웠던 20여 년의 건축 기간에도 저희는 선교를 놓지 않았어요. 비전 캠프를 열고 선교지로 물질과 기도를 보내왔어요. 끊임없이 그들이 요청할 때 저는 제가 양심적 고백을 하게 되어질 때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라면을 먹고 싶어? 보내주마. 감자탕이 먹고 싶어? 보내주마. 저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보내려고. 왜? 하나님의 최종적인 명령이 뭐예요? 복음 전거고 그것이 선교잖아요. 여러분, 선교는 자금이 넉넉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마음속에 품을 때에 그 비전을 가진 사람만이 하는 것이고 그 비전을 가진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선교의 사명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끊임없이 우리 해야 되는 거예요. 재정이 없다고요? 선교지의 가장 강력한 후원적 요구의 하나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후원입니다. 영적 미사일을 쏘아서 사탄의 진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의 미사일은 가장 강력한 선교의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재정 후원도 필요하죠. 그곳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비전 캠프에 참석을 해서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전 캠프를 가려면 시간을 내야 되죠. 물질을 내야 되죠. 그 환경에 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신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한 곳에 정착해서 편안한 노후를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인정받는 목회자로 남는 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비전에 자신의 몸을 던졌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갖고 오라 주님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성경은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는 게 힘든 줄 압니다.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걱정이 많고 자식들 때문에, 미래 때문에 걱정이 많은 걸 압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나 혼자 먹기도, 우리의 가정도 생활하기도 힘든데 선교는 나하고 너무나 먼 동떨어진 생각이라고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교는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돈 있는 교회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 생활이 급박하고 내 가족도 힘든 상황 속에서 무슨 선교야? 선교가 사치스러운 이야기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건조더미 속에서 청년 5명이 비를 피하면서 기도했던 그 건조더미 기도운동, 거기서 시작이 되었어요. 선교운동의 시발점인 독일 모라비안 교도들, 선교를 위해서 자기들이 기술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기술을 가지고 나가서 선교를 하잖아요. 그러한 지속적인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한국교회가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가 힘들 때 꼭 찾아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공동묘지입니다. 그 선교사들의 이력과 이름이 그 묘비에 써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저는 제 마음을 울리는 것은 뭐냐면 그 아이들의 무덤이 200구가 되는지 300구가 되는지 몰라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른들은 선교사로서 자기가 선택을 했고 그 무지의 땅인 조선 땅을 어른들이 선택했잖아요. 그 태어난 아이들은 이곳에 와서 2살, 어떤 아이들은 3살, 어떤 아이들은 이곳에서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이 200~300명이에요. 묘비도 없어요. 그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아야 할 사람이 어디 있냐? 우리는 빚진 자예요. 빚진 자예요. 선교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아무 소리 말아야 돼. 그리고는 하겠습니다 해야 돼. 그러게 오늘 선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좀 더 다시 선교에 대한 관심과 또 우리가 주님이 주신 비전을 마음에 품고 물질적으로나 또 기도 후원이로나 뭐 물건 후원으로나 끊임없이 해서 좀 더 이제 더 나은 선교를 그리고 더 많은 종족을 입양해서 사역할 수 있는 빛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